네, 오늘 착한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연휴 때에 가족들과 잠시 봤던 영화를 소개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한 명의 가냘픈 여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며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입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고 엄마에게서 몇 번의 버림을 받아 외로운 인생, 아픔이 많은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처녀의 몸으로 홀홀단신 그 옛날 1900년도 초에 이 한국 땅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대한민국 땅에 처녀 선교사로 와서,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 고아들 14명을 입양하여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것도 잘 길러내고, 그리고 37명의 과부를 돌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하면,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를 향하여 어머니, 어머니라고 외칩니다. 서서평 선교의 삶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그녀는 마음에 긍휼이 올라올 때에 그 긍휼이 올라오는 대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이 올라오는 대로 따라가 본 사람. 여러분, 착하고 선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착한 겁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착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뭘 착하게, 죄 안 짓고 뭐 그것도 착하죠. 진짜 착한 게 뭐죠? 주님이 마음을 주면 그 마음대로 가볼 줄 아는 게 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긍휼에 반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 사시면서도 그렇게 사셨죠.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되게 길죠.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장. 그래서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게 배속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 자체는 내장이 꿈틀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긍휼이에요. 내장이 움직여지는 거.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감정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는,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이 배에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힌 곳이 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내장이. 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라카밈입니다. 라함임이라고도 하는데, 발음하기에 따라서 카하 비슷하죠, 그렇죠?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이 긍휼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여자들은 좀 이해하기 좋겠다, 그렇죠? 이 자궁이 뭐예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품고 거기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여러분 그 아이를 길러내는 장소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게 꿈틀거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뱃속에 뭐 태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의미 자체에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생명을 향한 어떤 움직임과 꿈틀거림이 있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냐 하면 이 내장이 움직여지는 감정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이 긍휼의 감정이 풍성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외면하지 않고 사셨어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할 때도 불쌍히 여겼고, 눈 멀고 병들고 중풍병자 귀머거리 주님 오셨을 때 받아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다 주셨죠.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배고플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 잃은 과부를 만나러 가셨고, 외로운 자와 외로워하고 아픈 자와 아파하고 슬픈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들과 함께하는 감정의 상태가 늘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궁 안에 뭔가 품는 겁니다.
품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생명이 탄생하겠죠. 십자가의 고통도 뭐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할 때도 그 탄식도 여자가 아이를 낳고 출산할 때 오는 비명 소리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그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아이 낳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부어서 이 아이가 잘 태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태어나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큰일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만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응하셨으면, 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았는 대로 보응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엉망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그 긍휼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 줄 몰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찾는 거죠. 내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딴 거 찾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못했는데, 많이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많이 잘못한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했는 듯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막 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했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 그 대가와 그 결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긍휼이 많아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눈 감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못 본 척, 눈 감아준 척,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들이 그저 이렇게 아내가 책상 위에 돈을 3만 몇천 원인가 올려놨는데, 분명히 올려놨는데 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 바로 들어오자마자 박찬영 이리 와. 너 왜 가져가 실적했지? 아이 그냥 좀 필요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막 지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 사실 슬쩍슬쩍 자주 한 거 알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못 본 척 한 줄 아냐?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저도 옛날에 엄마 주머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복주머니 같은 것들을 그 장사꾼들은 여기 달고 있었거든요. 주머니를. 그럼 어떻게, 거기 보면 항상 동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삥땅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훔쳐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를 많이 하면 부모 품을 못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나 어떻게 한 번씩 찔러주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한 번은 여러분 돼지저금통에 이 코를 막아놨는데 갑자기 코가 뚝 떨어지는데 뭐 코가 어떻게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두꺼운 이놈의 새끼가 그걸 갖다가 털어가지고 돈을 털어가지고 좀 쓴 거예요. 얼마나 어설퍼요. 완전 범죄를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탈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척 더 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셨으면, 성경에서 우리 죄를 간과해 준 게 뭐예요? 못 본 척 해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는 척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완전 벌벌벌 떨고 살아야 돼요. 못 본 척 해주시니까 살고 있죠. 생존하셔서 이게 너무 생존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누군가에게 긍휼을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막 베풀고 있으면 너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긍휼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새끼로 놓지도 않았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이 50대에 죽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를 향하여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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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울면서. 멋지죠? 여러분 내 안에 긍휼이 일어날 때 따라가십시오. 긍휼이 일어날 때 따라가십시오.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서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닮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많이 하고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으로 예수님 닮아가요. 그러니 올라올 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에 다가서고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자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 주시는 줄 알아요?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를 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좀 불법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안산 동산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전산실에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랑 이렇게 좀 친했어요. 저는 항상 직원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만나면 꼭 인사하고 인사 팍 깍듯이 합니다. 깍듯이 하고 고마워요. 화장실이 늘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대변도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뭘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 들고 가보면 뭐예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해요? 막 택배 같은 것도 오거든요. 사무처 가면. 그럼 저는 가면 과일 같은 거 뭐 감도 한 박스, 단감도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반을 거기 다 들여버려요. 그리고 또 들고 와서 그 경비실에 가서 또 풀어버리고 그리고 오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들여버려요. 주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몇 개만 먹어요. 그렇게 살면 뭐 큰일 나요? 갖고 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안 먹어. 안 먹고 단감이 물렁감이 되고 묻지도 않네. 단감이 물렁감이 된다. 경험이 없어요. 오래 넣어놓으면 물러지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사하고 악재하고 전산실에도 제가 오면은 손 좀 봐주십시오. 컴퓨터 오면은 뭐라도 제가 쥐어드려요. 뭐라도 쥐어드려요. 고맙다고. 긍휼을 여김 받아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다른 목사들이 보면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나에게. 그게 뭔 줄 알아요? 머리를 잘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이 통해야지. 사람이 정이 통해야지. 이 감정, 이 긍휼이 통하고 사랑이 통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뭐 받아서 좋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통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통하는 자는 긍휼히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본문에 도로가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비다라고도 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서서평 선교사처럼 긍휼이 많은 여자죠. 여러분 긍휼은 언제든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돌보는 것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섬김이 없는 긍휼은 없어요. 마음에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도 섬겨야 긍휼이 되어집니다. 도르가는 과부들을 정말 많이 돌봤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39절에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과부들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특히 도르가는 이 과부를 보면은 막 내장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과부를 보면 그냥 지나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막 부담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이 되어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 부담이 있는 마음이 부담이 있다라는 건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 부담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긍휼이 많은 거예요. 긍휼이. 어떤 사람은 바른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이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 보면은 뭐 욕은 좀 나오지만 어떻게 눈에 잘 보여 그런 게. 그게 전부 다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감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십니까? 저기 상담실 쪽에 있는 그 책꽂이에 보면 책이 가득 꽂혀 있죠. 캐나다에 가 계시는 김민규 선교사, 이쪽 셀, 이쪽 몇 셀도 이 김민규 선교사도 품고 여러분 후원해 줘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20대 때에 제가 회심하고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같이 만났던 내보다 나이 어린 동생입니다. 근데 긍휼이 많아요. 왜 긍휼이 많은 줄 알아요? 가난해 봐서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매 맞고 맨날 이 혁띠로 매 맞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일찍 돌아가시고 아픔이 많아. 그 속에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초등학교 때 교회 뛰어가서 울면서 막 기도한 거야. 막 아픔이 많아. 가난하고 아프고. 한 번은 이 친구랑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대구 서문시장 지난번에 불났던 곳 엄청 큽니다. 옛날에는 대구 서문시장이 물건띠로 서울에서 다 내려왔어요. 대구 섬유가 유명할 때. 그 주변에 보면 가난한 동네거든요. 제가 그쪽 교구도 맡은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겨울에 막 추운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물건을 뭘 파는 거예요. 같이 지나갔는데 이놈이 갑자기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호빵 2개를 사가지고는 가지고 와가지고는 할머니 쪼그려 있는데 같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할머니 날씨도 추운데 이거 드시고 하시라고. 긍휼이 많아도 여러분 긍휼이 나올 때에 나오는 대로 해보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다 합니까? 돈이 있다고 긍휼을 베풀어요? 시간이 많아서 해요?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시대가 긍휼의 마음 자체를 눌러버리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길러내는데도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 아파트는 이런 아이들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이 초등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정신 나가고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생각, 아이를 망하게 하는 생각, 이것이 뭐가 맞다고? 여러분 생각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게 뭐 죄로부터 구원을 입은 거, 죄로부터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천부당 만부당하고 마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라고. 우리가 입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계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에게로 나왔어요.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감정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야 돼.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뭐예요? 인간 안에 숨어있는 정말 인간다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그걸 살려야 되는 거죠. 죽이지 말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고등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긍휼이 올라올 때 긍휼이 가는 대로 가보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물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주고 싶어요. 해봐. 하게 해야 돼. 그렇게 길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게 해야 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언제든지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도로가는 정말 과부들을 잘 돌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이사 성령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호하기 위해서 오리라. 긍휼이 베풀어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긍휼을 베풀면 주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과 함께 주님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주님이 가서 뭐합니까? 주님의 태중의 자궁 안에 보호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긍휼은 여러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서기 시작할 때, 긍휼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긍휼한 마음이 나올 때, 그 마음에 흐르는 대로 내가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도로가가 죽었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긍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여겼기 때문에 긍휼이 여김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 긍휼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가 난 겁니다.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도로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도로가의 그 모든 사랑과 긍휼을 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를 향하여서 죽었지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뜻을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긍휼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긍휼을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한 번은 청년부 때 제가 있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제가 갔어요. 청년부 사역자들 데리고 내가 밥을 쌌어요. 어디서 밥을 쌌느냐 하면은 차이나 팩토리, 안양에 있는 차이나 팩토리 가서 밥을 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족도 불렀는 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밥을 쌌는데 그 돈이 한 20몇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 먹고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부서의 장로님이 아시고는 목사님 뭐 돈 쓰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갖다가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돈을 나에게 돌려주셨어요. 딱 돌려주셨는데 누가 청년 같은 데가 완전 노숙자 청년 하나 들어온 거야, 그날. 그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직장도 지금 알아놓고 원수도 넣어놨는데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야. 어떤 아는 형 집에서 살았는데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가라 그러니까 냄새도 좀 나고, 근데 사고가 그래도 좀 멀쩡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월급 받을 때까지 직장에서 밥은 주냐 물으니까 직장에서 점심하고 저녁은 준대요. 그럼 아침은 안 먹어도 되겠네. 먹든지 안 먹든지 그네 몫이지만 어디서 잘 데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씻고 가라. 찜질방 들어가라. 하루에 10,000원은 들 거고, 한 달 지나면은 얼추 한 달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7,000원이었어요. 찜질방이 7,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치약하고 부서에서 있는 것들 다 챙겨가지고 한 박스를 챙겼어요. 이걸로 쓰고 너 찜질방에서 잠을 자라. 바깥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씻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려면 더러우면 직장생활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 돈은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오늘 내가 있는 이 돈 내가 다 준다. 그 20몇만 원 그냥 다 줬어요. 다 주고 이거 가지고 찜질방비 이용하고 밥은 가서 먹고, 함부로 다 쓰면 못 버티니까 월급 받을 때까지 여기까지 해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원수 냈냐고, 어느 직장 냈다 그러길래 내가 확인까지 했어요. 하니까는 그 직장이 있더라고, 공장이 있더라고. 근데 정직한 줄을 믿고 내가 다 줬어요. 나는 긍휼 베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면 하는 거예요.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나는 다 털어서 줘버린다는 내 마음에 약간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가 자주 빼줘가셨어.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이 박 목사 스타일로 사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주 그냥 초라해 보입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나는 그래 못 살겠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목사 닮아가야지 누구 닮아가요?
이 교회의 목사의 영성을 안 닮아가면 누구 영성 닮아가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저 닮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받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 리더를 쫓아오면 안 돼요. 그 박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또 이상한 짓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따라오면 돼요.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살아야죠. 우리 안에 이게 살아야죠. 한 번은요 아웃백을 갔어요. 아웃백을 갔는데 누가 5만 원짜리 쿠폰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냈죠. 우리 5인 가족 가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조금 싸진 것 같은데 5인 가족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제대로 먹으려면 한 15만 원 써야 돼요. 그러나 5만 원 붙여줬길래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패밀리 뭐 세트 비슷한 거 시켜가지고 돈 좀 써서 먹는다고 용기 내 기분 좋게 갔는 거예요.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애들 어린데 뭐 패밀리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죠? 죽이라 그럽니까? 이게 스프도 개수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뭐 대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래 아가씨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스프를 개수대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서비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 발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요 팁을 줘야 되겠다고 내가 열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 내가 딱 이거는 10,000원짜리다. 그 내가 10,000원짜리를 뽑아가지고 아가씨가 나중에 이렇게 서빙 다 끝나고 나니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하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쓱 봤거든요. 저쪽에 가더니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별겁니까? 그러나 목사가 본 팁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올라올 때 내가 반응을 보이게 해본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 사람 평생 동안 그날 기억할까요? 못 기억할까요? 기억해요. 나는 그 사람 평생 동안 기억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긍휼은 그런 겁니다. 어제 아침에 내가 한 7시 반경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어요. 나 자신을 돌보는 기도를 좀 했어요. 시간이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이 그냥 벅 지나갔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차 있는 이 시계를 한 달 전에 잃어버렸어요. 어제 찾았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이 시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티소 시계 롯데백화점에서 한 20만 원 주고 정말 저렴하게 어떻게 우연찮게 구입할 때 같이 있었죠. 그걸 사서 시계를 안 차고 다녔는데 사역자들이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하나 샀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 약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그 보증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야매로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고쳤는데 약을 간 거죠. 서울까지 갔다 오는 시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뭐 옷을 입다가 보니까 실밥이 터졌는데 여기 걸렸는데 밥 주는데 걸렸는데 어딘데 팍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 티소 시계가 빠질 수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시계를 뜯었어요. 분해를 했어요. 봤는데 시계 약을 가르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부품을 싹 빼먹고 아이들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플라스틱을 넣어놨더라고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시계에 상처가 있어요. 이놈의 세상, 이 빌어먹을 것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 목사 거를 갖다가 이 천벌 받을 놈들 내가 속으로 욕을 좀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홍콩 싱가포르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홍콩 면세점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큰 마음을 먹고 할부를 해서 이 시계를 바깥에 나오면 한 100만 원 되는 걸 한 6, 70만 원에 내가 거기 샀어요. 그리고 뿌듯하게 오토매틱 잠자면 흔들면 돼. 평생 다시는 밥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밥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안 맺혀가지고 내가 다시는 밥 안 준다. 내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개척하고 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잃어버리면 냉합니다. 금방 잊어버려. 딱 정리해버려요.
근데 이놈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건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각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 일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면, 나쁜 생각은 마귀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해야 되고, 내 안에 여러분 누군가 생각이 나고 뭔가 생각이 나면 그 안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니까 또 기도했죠. 하나님 왠지 올 것 같은데, 왠지 올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하모니 중창단 세미나 한다고 최영천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에서 오셔서 하시고 나서 식사하러 파스타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또 보니까는 카운터에 내가 돈을 계산하면서 보는데 카운터에 주인이 벗어놓은 시계가 보이는데 내가 시계를 여기서 잃어버렸나?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까? 그러고는 그냥 나왔죠. 시계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에어컨에 리모컨에 약이 다 떨어, 밥이 다 돼가지고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그래 그걸 내가 간다고 최창범 전도사님의 책상 서랍 제일 위칸, 원래 제일 밑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밑에 걸 열어냈는데 실수로 제일 위에 거 왜 연필 몇 개 올려놓은 데 있죠, 얇은 거. 그거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최창범 전도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내가 와서 나를 돌보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기도해라. 찾게 된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게 된다. 여러분 왜 기도시킨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 그래서 기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이야, 그 사이에 한 달 전에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이 신목사님이 긍휼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세이코 시계를 갖다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 번인가 차고 안 찬 완전 새 거를 갖다가 나에게 박스채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차고 있었거든요. 내가 시계를 찾았죠. 졸지 시계가 2개가 됐네. 그래 내가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하시라고. 긍휼을 베풀었죠. 잃어버리니까 긍휼이 흘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았죠. 그 지난주에 내가 상품권 하나 줬잖아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주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는 자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를 잘했죠? 시계가 2개가 됐잖아요. 잃어버리기를 잘한 거예요. 왜요? 간증이 생겼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시켰죠?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가야 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긍휼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가야 될 곳에 가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시계를 찾게 한 거예요. 이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흘러오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강력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죠? 두렵지 않죠? 오늘 아침에 이 넥타이하고 왔죠. 이 넥타이를 준 사람은 여러분 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인데 내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하나예요. 힘들게 살았어요. 몇 달 전에 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근데 충격도 많고 집안이 과거부터 힘들게 살았고 그런데 또 이런 충격이 터지고 그러면서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냥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 넥타이 오늘 굳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넥타이를 내가 매면서 기도했어요. 목사에게 선물 주면 여러분 여러분 좋아라고 주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라고 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평생 족쇄예요. 보면 기도하는 거죠. 누가 화장품을 선물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바를 때마다 생각나요. 주여. 이거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목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죠.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생각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도로가가 여러분 이 과부댁들을 봤는데 마음에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런 그 긍휼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목격하고 여러분 그 긍휼을 베푼 도로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은 거죠. 긍휼이 마르면 여러분 기도도 마르고 신앙의 정서, 신앙의 감정이 다 말라버려요. 너무 딱딱해집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고 교회에 왔는데 즐거움이 없고 계속 시험 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져요. 오늘 아침에 식탁을 내가 주일날에 오늘 웬일인지 아내가 자신 있었던 거 아침에 밥을 차렸어. 막 이렇게 딱 세팅을 평소하고 다르게 딱 해놨는데 어제 카레가 맛있다 그러래. 카레. 지난번에 일본 비전 트립 갔다 올 때 내가 매운 카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사왔어요. 매운 카레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닭고기 삶은 육수를 넣어가지고 친히 닭고기를 잘게 찢어가지고 한 이 카레. 오늘 먹어본 카레는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감동해서 감동. 아, 감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여러분 양파 막 써가지고 마늘 장아찌, 양파 장아찌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김태호 집사님 어머님이 주셨던 갓김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갓김치. 여러분, 이 갓김치가 이게 맛이 들었는가 이놈이하고 같이 얹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카레를 먹는데 이 갓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감동. 사람이 감정을 잃어버리면 맛있는 걸 줘도 맛있다 소리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데도 다 굳어져가지고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요? 제가 지은 거예요. 감사는 감탄사의 약자예요. 감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탄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전부 다 여러분 감동 없이 살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긍휼이 멈춰서 그래요. 긍휼이 멈춰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여러분 요바에 이 도로가가 살았죠.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던 루다에서 15km 떨어진 곳 걸어서 3시간, 빨리 가면 2시간, 말 타고 오면 여러분 한 20분이면 오겠죠. 그런 곳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여제자라고 오늘 별명이 2가지로 나옵니다. 도로가 여제자였고 하나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여자라고,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긍휼이 많았다는 이 별명 뭐죠? 이게 그 여자였어요.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어요. 제 별명은 황금 마우스, 황금의 입. 또 한 개는 뭔 줄 압니까? 과도한 자존감. 이 2개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이것보다도 좋은 목사 소리 듣는 게 더 좋아요. 사람마다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별명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긍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도로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많았어요. 움찔움찔 움직이는 게 많은 거죠. 막 자궁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도로가 과부들의 옷을 지어 입히고 너무 긍휼을 베풀었던 이 도로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모이면 저 전에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제가 밥을 많이 샀어요. 똑같은 월급, 비슷한 월급. 지는 애가 1개고 나는 애가 3인데 돈이 필요도 내가 더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밥을 사러 가면 항상 형님이라고 내가 먼저 사고 많이 사야 되고 차도 많이 사야 되고 릴렉스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여하튼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많이 누리죠.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사라지고 난 이후에 탕비실에 커피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커피가 안 내려간다고.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냐 이것들아, 이런 느낌. 한 번은 노예에 돼가지고 사역자들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노예에서 만났어요. 노예 갔는데 부목사님들 많이 왔더라고. 나도 갔고. 그리고 차를 마시러 이렇게 갔는데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야, 나 개척교회 목사님 너들이 내,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내 스타일은 내가 여러분 바로 긁어버립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통큰 목사 만나서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통큰 교회가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흘려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부요함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부요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축복을 능가한 여러분의 축복이 없어요. 담임 목사의 영성을 능가할 평신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만한 긍휼이 많은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소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야, 사 했을 때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많이 얻어먹었거든.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내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야, 밥 좀 사줘봐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주고 안 받고 스스로 알아서 살자. 이 방식이 여러분 세상에 평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직접 주님의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라. 여하튼 이런 도르가였어요. 도르가가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왜 병들어 죽었을까요? 구제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너무 애쓰고 힘쓰다가. 여러분 그의 주변에 산 사람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보면 그 사람 잘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정직한 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의 몫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사람의 몫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사람의 몫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의 몫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100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혼자서 다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명분을 혼자서 깔고 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 안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긍휼이 흘러가도록 만들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10%의 사람이 세상의 90%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90%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20%는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20%의 사람은 절대 빈곤 속에 삽니다. 20%는 여러분 온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도 돈을 쓰고 써도 다 못 쓰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20%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가진 자가 절대 빈곤의 사람 한 사람만 책임지면 세상에는 빈곤은 사라집니다.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전혀 그 일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세월이 지나왔지만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압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중산층들입니다. 중산층에서 중산층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긍휼을 많이 베풉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난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사는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픔을 알고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병든 사람이 병든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픔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여러분 사명이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화려한 동탄이라는 도시 속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도시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르겠죠. 깨어진 가정, 아픔.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난을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다면 여러분 흘려보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런 여러분 아픔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50년째 되어지면 과도 이 종들도 돌려보내고 땅도 다 줘버립니다. 사람들 그때 되면 희년 되면 기쁨의 해인 거죠.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오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종으로 갔다가 땅도 팔고, 그렇지만 50년이 되면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희한한 해가 펼쳐지는 것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처음 읽은 구절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주는 이 소식, 이 메시지를 읽고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끊어주고, 죄의 문제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영적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삶의 많은 고통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착취하고 여러분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구원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고 도로가가 그것을 실행한 희년을 선언하는 거예요. 가야 될 자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야 될 자에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희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정신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바들이죠. 이것에 돌아가는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자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돌봄이 없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냥 하니까 있어서 하는가 보다. 돈 있는 사람들 밥을 얻어먹을 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밥 사면 그래서 좀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 있는데 좀 해도 된다. 맞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긍휼을 입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절 속에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이것저것 형편이 좋아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도르가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가 보다, 돈 좀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 아니요. 그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과부들이 모이는데 그 동네에 살았던, 요바에 살았던 모든 과부가 빠짐없이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는 거죠. 왜 직접 손수 지어 만들었을까요? 옷을 한 벌 지어 입힐 것, 자기가 직접 만들면 3벌, 4벌 입을 수 있으니까 자기 노동을 들여가지고 몸이 깨자라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이런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청년 여러분 의사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수연이라고. 여러분,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 꽤 오래전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3세에 유행성 출혈열 걸려가지고 군의관으로 있을 때 죽었습니다. 고대 의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긍휼이 많았느냐 하면 그가 죽었을 때에 조문객들이 4,000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33살 청년. 기가 막힌 거죠. 그 이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에게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고서 책을 만들어내고, 그가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지불해주고, 수술을 했는데 피가 없어서 자기 피를 빼서 수혈해주고, 의료 파업할 때 다 의사들 병원 그만두고 나가고 난리인데 혼자 남아가지고 몸이 깨져라고 중환자실에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사람이 죽으면 영안실에 쫓아가서 직접 위로해주고, 병원에 청소하는 아저씨, 경비하는 아저씨, 그 어떤 누구 하나 그에게서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교회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죠. 그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인생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에 그의 생애가 짧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임팩트, 거룩한 충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삶은 복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후회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은 그 어떤 삶도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히스기야, 그가 죽을 것이라고 명령 그 소리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15년 동안 그의 목숨을 연장해 줍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